안녕하세요. 소피아의 책 한 숲, 소피아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깊이 몰입했던 순간이요. 그럴 때면 단순히 이 도파민이 터지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나는 듯한 그런 황홀감이 들죠. 내가 이런 일을 해냈구나 하는 뿌듯함? 그 이상으로 어떤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붓을 잡고 작업을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 시간이 사라집니다. 허리와 어깨가 너무 쑤셔서 정신을 잠깐 차려보면 시계는 이미 몇 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 몰입의 상태,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런 현상을 우주적 에너지 혹은 상위 자아와 연결되는 경험, 즉 채널링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널링,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TV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려서 원하는 방송 주파수에 맞추듯이 우리 역시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서 근원의 에너지, 즉 소스와 연결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혹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신? 같은 건가 싶었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이건 특정한 어떤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연결의 감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The Great Awakening, 위대한 깨어남. 이 책에서는 이 채널링의 개념과 채널러들이 말하는 의식의 확장,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스스로 깨워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인간이 이미 소스 에너지의 통로이며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파편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 하나로 완성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관점이 새로워지고 어떤 확신이 생겼다 할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소피아의 책 한 숲, 시작해 볼게요. 채널링에 대해 40년 전 어느 날 어머니가 나에게 제인 로버츠가 쓴 굉장한 책을 발견했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자가 트랜스 상태에서 세스라는 이름의 비육체적 에너지와 채널링을 했고 그 내용을 남편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받아 적어 향후에 출판을 준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말했습니다. 엄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바로 쏘아 붙였습니다. 출처 같은 건 따지지 마. 그냥 세스가 하는 말을 읽어봐. 그리고 나서 판단해. 나는 어머니 말씀대로 했고 바로 그때부터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안으로 떠나는 여정이. 이런 이야기를 예전의 나만큼이나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채널링이란 이곳과는 다른 밀도나 차원, 다른 세계, 다른 단계 등 영적 에너지가 우리와 물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의 초점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보통 글이나 말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유명한 예술작품과 문학작품 중에는 창작자가 채널링을 통해 쓰거나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는 끈을 집어 들기 전 차가운 대리석 판 안에서 피에타를 보았다고 한 미켈란젤로나
작곡하기 전 음악이 들렸다 고한 모차르트도 있고, 오늘날에도 에스터 힉스가 쓴 아브라함의 책들이나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존에 진입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운동선수들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기독교 성서를 포함한 많은 종교 경전들이 신자들 사이에서는 신의 말씀이나 천사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각 경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채널링으로 전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은 몸이라는 물질적 도구를 통해 누구나 자기 내면의 본질 또는 영과 채널링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직 생물학적 몸만이 우리의 말과 생각, 성격, 의식을 낳는다고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문단 앞에서 내가 세계라는 단어를 강조했다는 사실을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의 개방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세계라는 말이 분명한 어떤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 그것은 외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행성을 제외하고도 무려 100조 개나 되는 항성을 품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오직 인간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너무 순진하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외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나와 함께 깊은 우주에서 온 채널링 메시지를 쓴 트레이시 파커가 채널링하는 프랭크로부터 언젠가 들은 말을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우리 모습은 여러분과 아주 다르지만 우리의 영적 의식적 진화는 여러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물리적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오직 신, 즉 순수한 근원 에너지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그 모습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적 형제 자매입니다.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여러분은 이 형제 자매들 가운데 몇몇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채널링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채널링을 통해 어떤 정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실이거나 유의미하거나 도움이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베일 너머에서 자신의 대변자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아 떠도는 길 잃은 영혼들이 땅 위를 걷고 있는 인간들의 수만큼이나 많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진실로서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간단한 리트머스 테스트를 이용합니다. 그 정보가 첫째,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둘째, 우리의 힘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셋째, 배타적이지 않고 모든 존재를 다 품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었다면 계속해서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채널링 소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채널러들이 말하는 내용만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혹은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 자체를 변형시켜 줄 수 있을지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낳을 장기적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지혜라는 요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태양신경총 차크라에 자리한 여러분의 진정한 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힘을 현실에 구현하는 몇 가지 단계입니다. 그 힘을 현실에 드러낼 수 있을 때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반복되는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진동의 힘. 이제 개인적인 의지와 집단적인 의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을 포함해서 100명의 사람이 한 방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은 평화를 믿지만 나머지 99명은 전쟁을 믿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자신에게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아가 방 안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 조건이라면 여러분은 100명이 있는 그 방 안에서 전쟁 쪽으로 생각이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조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 중에는 자기 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개발한 사람이, 그러니까 의식뿐만 아니라 물질적 형태에서도 진동을 높인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진동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높이 진동하는 다른 영혼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스승, 요기, 현자, 신비가,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오래 내면 작업을 해온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인도의 아슈람으로 갈 수도 있고 서양 스승의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각기 다른 각도에서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현실을 보는 교사 6이 등장하는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사의 가장 좋은 부분을 여러분 자신의 지혜 속에 통합시켜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행복과 안녕에 도움되는 부분들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진동을 높일수록 여러분은 더욱 강력해지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평화를 믿는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되어 100명이 있는 똑같은 방에 들어가 있고 역시 똑같이 내면 작업을 하지 않은 나머지 99명이 전쟁을 믿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의 조용한 영향력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일 뿐이지만 여러분은 나머지 99명에 맞먹는 커다란 창조적 힘을 단시간에 발휘하여 모든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머지 사람들의 힘이 순식간에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평화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뿐인데도 이제 전쟁과 평화의 방정식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의 힘이 두려움과 전쟁, 부정성을 믿는 사람들의 거의 100배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동을 높이는 것은 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면 작업을 통해 자신의 힘을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집단적 믿음에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 행성에 퍼져 있는 이런저런 부정적인 믿음들을 급속히 상쇄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내면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10명이 1000명에 맞먹는 힘을 갖게 될 것이고 10,000명이 100만 명의 힘을 갖게 될 것이며 10,000만 명이 10억 명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바로 이것이 한 행성이 더 높은 주파수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반사거울. 이 공식의 마지막 도구이자 마지막 단계인 믿음 체계 점검을 우리는 반사거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안의 신명과 열정에 따라 행동할 때 이 반사거울이 여러분의 열정과 일치하지 않은 믿음 체계들을
끊임없이 비춰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그것을 다루고 그런 믿음이 생겨난 이유를 알아내고 그것을 놓아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추진력과 신명, 열정에 새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신명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기반한 과거의 부정적인 믿음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한낱 방해물일 뿐임을 알아차리십시오.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내면의 모순을 찾아내서 다루고 놓아주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신명에 에너지를 더하는 것은 여러분이 걷는 길의 일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 체계 안에서 자신을 신명나게 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일조차 자신을 신명나게 하는 일의 일부가 됩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긍정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면서 자신의 믿음 체계를 점검하고 두려움에 기반한 부정적인 믿음을 놓아줄 때 여러분의 삶은 갑자기 자동 조종 모드로 바뀐 것처럼 알아서 움직입니다. 물론 도전거리들은 계속 생기겠지만 이제 그것들은 재미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에너지, 올바른 존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지 주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놓여 있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존재 상태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제 삶 자체가 어느새 여러분의 여정을 끌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은 동시성과 함께 춤을 추게 됩니다. 여러분은 동기를 부여받고 늘 그 동기에 따라 신명나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또한 모든 일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순서로 일어납니다. 어떤 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날 할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은 여러분에게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온갖 형태로 신명을 표현하고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동시성이 여러분이 나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길을 열어줍니다. 삶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안내해줍니다. 삶은 여러분이 온갖 형태로 지원받고 있음을 경험하도록 해주며 계속해서 신명나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풍요와 지원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열려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삶이 작동할 거라고 고집하면서 문을 닫아 걸지 마십시오. 그러면 풍요와 지원이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반사거울은 여러분의 믿음 체계 중에서 여러분의 본성과 정렬되지 않은 것들을 의식하도록 환기시켜 줄 것입니다. 두려움은 바로 그런 것, 즉 메신저입니다. 여러분은 단 하나의 에너지만 갖고 있으며 그 에너지는 언제나 100%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믿음 체계를 통해 걸러지면서 바로 여러분의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곧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 진동과 정렬된 긍정적인 믿음 체계를 통해 에너지를 걸러낼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여러분 또한 긍정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정적이거나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 체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 에너지를 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정적인 믿음 체계도 긍정적인 믿음 체계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영속시켜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물질 현실은 없을 테니까요. 물질 현실은 환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질 현실이란 여러분의 지각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각이 곧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현실이 외견상 견고함을 유지하는 것은 물질 현실의 경험 안에서 어떤 특정 상황과 관련해 여러분이 진실이라 믿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면 대개 그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면 자신을 비판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이런 믿음과 지각이 여러분의 진실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런 생각들은 스스로를 더 강화하는데 여러분이 물질 현실을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어떤 방식이나 모습, 형태로든 자신을 영속시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믿음은 모든 메커니즘을 동원해 여러분이 그 믿음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악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의도를 갖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물질 현실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설계된 방식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그 믿음을 내려놓는 걸 두렵게 만들고 놓아주지 못하게 방해하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열정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붙들고 씨름을 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통해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해주는 메신저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 열정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봐, 네가 부정적인 믿음 체계를 통해 에너지를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느끼는 거야. 만약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믿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들을 붙잡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틀림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예외 없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에서는 항상 멀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분 내면 어딘가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 믿음이 있다는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바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의 결과가 나쁠 거라고 믿어야 할 이유가 뭐지? 처음에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금방 배운 대로 내가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기만 하면 결과가 어떻든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말이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그것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 그러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 차이도 없어. 나는 만유와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서 그 일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활용해 내가 바라는 현실을 창조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공동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선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삶은 무의미합니다. 이 말을 부정적으로 듣지 마세요. 삶에서 정해진 의미가 없습니다.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부여하기로 결정한 의미가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얻게 될 결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 체계를 선택하고 대상에 부여할 의미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배운, 그래서 자동으로 떠오를 수 있는 정의들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걸 진실이라고 믿는 이유가 뭐지? 하고 물으십시오.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찾아보십시오. 그 믿음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놓아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기도 합니다.